오늘 제목이 아이들로 예수로 장기자랑을 하게 하라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 동네에 인제 5, 6살 때 이 동네 아이들하고 인제 어울려서 놀면서 하나이가 자기 아빠 자랑을 했어요. "너 우리 아빠 차가 이 동네에서 제일 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오토바이를 잘 타고 다녀. 우리 아빠는 키가 커. 우리 아빠는 경운기를 잘 몰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다 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달리기를 아주 잘해." 그랬어요. 왜 이 아이는 나는 달리기를 잘한다고 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아빠가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자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되면 아빠 자랑을 하지 않아요. 우리 아빠 예수를 자랑하지 않아요. 누굴 자랑할까요? 내가 영적인 고아니까 나를 자랑하는 거야. 나는 뭣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나는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고아라는 것을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빠를 만나면 아빠를 보게 되면 아빠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뭘 하느냐면 그렇죠. 아빠 자랑을 그냥 사람마다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붙잡고 또 아빠 자랑, 저 사람 붙잡고 또 아빠 자랑. 그 아빠 자랑을 아주 뛰어나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셨느냐? 자기 아버지 자랑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면서 아빠 자랑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아빠 자랑해야 돼. 근데 우리가 아빠 자랑을 하려면 반드시 아빠를 만나서 아빠를 알게 되어야 아빠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돼 가지고 누구 자랑을 하는가? "나는 전도도 잘한다. 나는 선교도 잘한다. 나는 봉사도 잘해.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나는 성경을 통독도 잘해. 나는." 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빠 자랑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를 만나는 것을 아빠를 본 것을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는 몇십 년을 다니고 모태교인으로 수십 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입만 열면 내 자랑을 한다. 이거는 아빠를 만난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빠를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의 그 자랑이었던 학벌, 재능, 가문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고 누구만 계속 자랑하느냐면 아빠 자랑만 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심히 많다 그랬어요. 체험적 지식. 실제적으로 아빠를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야 자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니까 아빠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체험적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20명 중 한 사람도 안 되는 것을 보았다. 이 교회 안에 이 체험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20명 중 한 명도 없고 100명 중 한 명도 없고
500명 중 1명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체험적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 이 체험적 지식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 그것을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아빠 만나는 길, 아빠 자랑하는 방법,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딱 둘로 나뉘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바리새파 교인이고 그리고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자기는 너무너무 완벽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과거의 삶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에 살았던 생애이고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생애는 참신앙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은 믿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즉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사는 신앙생활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빠를 딱 만나고 나더니 그때부터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과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만 계속 자랑하는가? 자기 아빠. 우리 아빠는 말이야 사랑이야.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우리 아빠는 사랑이야 해갖고 사랑을 절절절절 얘기해줘.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그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다. 바울이 아주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다고 그러죠.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현재와 영원을 위해서 유익한 지식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 그는 높은 표준에 이를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사도 바울이 나는 체험적 지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완전한 어둠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입만 열면 아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말이야 모든 걸 다 아셔. 우리 아빠는 말이야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셔. 시편 34편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한다고. 아, 예수는 그렇게 만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야. 알게 된다고요. 다 같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그것을, 그 이름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체험적인 지식을 해야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체험적인 지식이 없으면 내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또 만났다가도 또 어느 날 잊어버렸어, 아빠를. 그럼 뭐가 돼요? 다시 고아가 돼. 그럼 또 다시 또 자기 자랑만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44편 8절에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하루 종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감사할 거라고. 그런데 아빠를 만나지 못한 고아는 하루 종일 입만 열면 자기 자랑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4편 10절에 보면 의인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은 마음이 정직해요. 그는 뭘 자랑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한다고요. 시편 105편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으리라.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지혜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나 서울대학 나왔는데, 나 이화여대 나왔는데 그거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을까요?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나 가나 사람들이 쓱 봐가지고 대학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막 몸이 이제 우쭐우쭐 올라가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데 여기에 지혜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자기 졸업장을,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높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신 아버지를 나타내라. 그래서 지혜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힘센 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나 권력자야. 우리 작은 아빠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자기의 뒷배경, 권력, 권세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아, 요즘 나 장사가 좀 안 되는데 한 달에 그냥 한 5천만 원 정도 벌리지 뭐. 이렇게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 것이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래서 나를 아는 것. 곧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줄 아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자랑하라 그랬냐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근데 영적인 고아는 자랑할 게 자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자랑하고 싶고 내가 뭔가 이렇게 나타내고 싶고 그럴 때는 아, 내가 영적인 고아라서 어쩔 수 없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명철하다고 하는 게 뭔가, 정말로 명철한 거는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악을 떠난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악을 떠난다 그래요. 그리고 주를 경외한다는 것,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내가 과거에 시어머니 미워했어요. 시어머니 빨리 안 죽나 해가지고 속상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됐다. 이것이 다 뭐예요? 악을 떠나고 명철해지는 것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 왜 믿는지 알아? 하나님 믿으면 아주 좋아. 뭐가 좋으냐면 첫 번째,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많아. 나 나쁜 짓 많이 했어.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이제는 죄책감이 시달리지 않아. 양심의 가책 이제는 느끼지 않게 됐어. 그것이 나를 아주 평화롭게 해줘. 두 번째, 이제는 과거에 지었던 그러한 죄를 이제는 다시 짓지 않고 살아. 죄를 떠나서 살게 됐어. 나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감정 조절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내 머릿속에 잡념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소유했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어. 당신도 하나님 믿어봐.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러면 여기에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런 게 걸려 있어. 그러면 귀를 솔깃하게 기울여. 죄책감에서 해방이 될 수 있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게 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 아빠를 소개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를 경외함이 곧 주를 섬기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죄를 버리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도 그러면 사람들이 절에서 가르쳐 주는 줄 알아요. 근데 도는 기독교에서 진짜 도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냐면 도사 중에 도사인데 전도사예요. 저 우리 아빠 자랑하잖아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보다 더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를 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어요. 이 도가 뭐냐? 깨달음이 도예요. 뭘 깨닫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을 도통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진리요. 그러니까 나는 곧 뭐예요? 내가 도다. 내가 곧 도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나를 아는 것은 도를 깨우친 거야. 도통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목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목적이 뭐냐면 이 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고쳐주시면서 꼭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도를 깨닫는 것이 앞으로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니까 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일반 사람들도 병을 고쳐주고 교회에서도 병을 고쳐줘요. 어느 것이 진짜로 병을 고쳐주는 것이 어느 게 진짜인지 무엇로 구별하는가? 예수님같이 병을 낫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도를 가르쳐줘야지 돼요. 근데 병 낫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놓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일반 기도원 같은 데서도 막 안수기도 해서 막 낫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도를 가르쳐 주느냐 안 가르쳐 주느냐. 도를 가르쳐 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 도, 십자가의 도가 뭐냐? 나는 죽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도라 그래. 십자가의 도.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감정을 조절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자랑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십자가의 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사단이 나를 아무리 꼬여도 내가 안 넘어가니까 사단이 나를 포기했다. 그것을 사단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단도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나도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 세상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아주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아는 것, 체험해 보는 것, 그게 영생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면 우리가 다 어른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의의 말씀,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고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그것을 저녁 시간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조곤조곤 이야기해야지. 오늘 한 줄이 어머니가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핸드폰에 앱 지운 거, 그거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걔가 자기 아빠 자랑하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 자랑, 아들도 아빠 자랑, 남편도 아빠 자랑. 그러한 가족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엄마나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체험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을 참믿음이라 그래. 그 참믿음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알면 그것을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 가족이 전부 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계속 전해. 그러면서 말미에 가서는 꼭 뭐라 그래요? 나를 봐라 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 사람이 평생을 믿어도 왜 품성이 안 바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이 사람은 용서 못해. 이 사람은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사람 용서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한쪽 마음에는 용서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 그럴 때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를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용서했다고 하는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관계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를 미워하는 것이며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이제 그건 용서가 된 걸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원수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 그 못된 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못된 인간, 천벌받을 인간. 머릿속에 그 생각이 싹 돌죠. 그것은 사단이 너 용서 안 했다, 용서 못했다, 그러한 뜻으로 생각을 머릿속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사단이 넣어주는 거니까 나는 용서했어. 그리고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저는 용서했습니다. 이 생각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계속 부르면 예수님이 그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사단에게 이 사람이
용서했다. 그래서 너의 그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지 않냐. 그 생각 넣지 마라 하고 책망하고 쫓아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그 생각이 내 마음에서 싹 사라져요. 그것을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악한 생각을 곰곰이 하고 있으면 내가 그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안 된 걸로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저에게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지 없을 리가 있겠어요? 머릿속에 아주 곰곰이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해놓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용서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다시는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 용서했다. 그런데 무릎 피기도 전에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왈왈왈왈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왈왈왈 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안 한 것 같잖아요. 근데 나는 용서하기로 뜻을 정했잖아. 그럼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 전 용서했어요. 이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 생각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 그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듭났다, 회개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 놓았다, 이렇게 이것을 십자가를 졌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아 희생했다, 자아 포기했다, 이러는 거예요. 간단하죠?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빠 자랑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희가 하루 종일 아버지를 자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